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끌어당김의 법칙을 논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을 비롯한 과학적 증거들이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지하는가 하는 문제와 양자역학과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교의 가르침과 끌어당김 법칙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선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양자역학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갈래가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고전 물리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기엔 양자역학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점을 일일이 다 설명하긴 어렵고 간단히 말해서 양자역학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속도와 위치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속도를 알게 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반대로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직접 관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관찰이나 관측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라는 개념입니다. 끌어당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일종의 생각의 영역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특정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다가 끌어당김의 원리에 의해 실제로 물질화된다고 보는 거죠. 양자역학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빛을 쪼개 두 개의 양자로 분리하면 한쪽 양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이 가해질 때 다른 한쪽도 거리에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반대로 회전한다는 개념이에요. 즉 물질의 중첩이 일어나면 빛보다 빠르게 그 즉시 정보가 다른 한쪽으로 전달되어 작용한다는 의미죠. 이처럼 양자 중첩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끌어당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전달을 우주의 응답과 연관짓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우주에 닿는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를 만들고 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우주의 힘에 도달해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검토하고 나니 일면 이치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맹점은 우리가 3차원적 물리 영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간절한 정보가 전달된다는 위의 내용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맞다고 해도 물리법칙 현상에 맞아야 인과 법칙에 근거해 현실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현실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꼭 맞춰 현실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수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물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예쁜 여동생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한 하나의 소원을 생각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리법칙의 인과성을 따지고 본다면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이 일단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살을 부빌 정도로 그런 대로 좋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제 꼭 여동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남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동생이 아니라 예쁜 여동생이 필요한데요. 물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음식의 작용이 두 분의 신체 호르몬 수치와 맞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 주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동생이 예쁘고 건강하려면 부모님의 신체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간단한 하나의 소원에도 인과성이 수없이 많이 관련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의 세계에 살면서 3차원의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계에 살면서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과성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쁜 누군가와 의남매를 맺는 방법도 있죠. 누군가에겐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3차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특정 만남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약간의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죠. 그리고 특정 인물과 생물학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와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진다, 말한다, 동의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3차원적 노력에 해당됩니다. 뭐라고요? 단순히 욕망만으로는 안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뒤틀리고 물집이 잡힌 박지성과 김연아의 발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작용하는 이 별은 동시에 그 외의 다양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단순한 끌어당김을 통한 소원 성취는 사실 3차원적인 생물학성 그리고 물리성에 위배되는 현상입니다. 밤하늘의 하나의 별도, 그 빛이 우리 눈에 닿기 위해 빛의 속도로 1년, 10년 혹은 만년을 날아옵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별에 사는 아무개는 그냥 몇십 년 살아있는 동안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순간적인 마음의 소원만으로 무언가를 끌어당기겠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치적으로 들리시나요?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성체로서 분명 위대하지만 유구한 우주적 시간에 비할 때 이곳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는 한없이 미미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덧없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양자 정보는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빛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대한 노력이 몇 년간 지속된 후에 끌어당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현실화이자 물질화입니다. 믿고 있으면은 우주의 힘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죠. 어떠세요? 아직도 끌어당김이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애석한 일이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나의 종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학을 매개로 하는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인류는 매우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인류는 언제나 완전한 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신을 섬기다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이 나를 아끼셔서 시험하시느라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을 섬기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류는 모든 상황에서 신의 완전함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전쟁 중인 어떤 중동의 나라는 국교를 정할 만큼 모두가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며 미사일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미사일을 맞은 사람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또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운명적으로 미사일을 맞은 걸까요? 그게 정말 이치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혹은 내 방법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심상화를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은 진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서야 내 심상화가 효과를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의 이유나 원인을 항상 나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법칙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법칙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야 끌어당김을 믿는 것이 왜 종교와 유사하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끌어당김과 불교의 가르침을 비슷한 것으로 연관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끌어당김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관성을 통해 끌어당김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종종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는 매우 큰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이 우리가 철저히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끌어당김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끌어당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생각의 힘을 설명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삽입된 생각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이러한 생각은 끌어당김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삶의 장면이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나쁜 행동의 결과로 나중 삶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끌어당김과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기초적인 시각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위자의 존재와 우리 세계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내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